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4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치유하심과 오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배치했습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이전의 삶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이 전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정결과 이 부정의 경계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는 이 절대적인 한계를 오늘 예수님은 돌파해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을 따라서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집 신랑이라는 말은 언약적인 이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신랑이신 메시아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질서를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옛 율법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한 분으로서 오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두 개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이 부정과 죽음을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결 규정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했던 것을 정결함으로 옮겨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신랑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여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경건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신랑이 함께 있는 시간에는 기쁨이 우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오늘 실제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언제나 말씀의 이 생명력 앞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재정렬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회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세 가지 태도가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이 중심의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만 계산하고 있는 이 그들이 비웃더라.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호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와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죽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반박하시며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기대하지 않는 이미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살펴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믿음으로는 대하지 못했던 이 습관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2절에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5절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육체만, 몸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영과 혼과 육, 모든 전인적인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완성될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는
부정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정결함으로 연결이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입니다.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낡은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오늘 새 부대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음으로 접속될 때 역사한다고 말하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부어졌고 죽음은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낡은 틀을 보존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주님 앞에 낡은 생각, 고정된 틀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냉소와 계산을 내려놓고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